다윗은 자기가 누리고 사는 그 삶의 편안함과 자랑스러움과 영광스러움,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가 많고 내 마지막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해 드리려고 하오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일거에 거절을 하셨습니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그랬습니까? 너는 전쟁의 사람이라. 나는 적어도 내 성전은 평화의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그런 성전에 거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손에 피가 질질 흐르는데 적어도 내가 거하는, 내가 머무는, 내가 임재할 성전은 화평의 손, 평화의 손, 살림의 손, 은혜의 손으로 짓는 그 성전에 거하고 싶구나. 너 말고 네 아들로 하여금 성전 지키게 할 테니까 너는 여기서 머무르면 좋겠다. 이제 그만 그런 마음을 품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는 그 위대한 일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는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맞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요. 성전 짓는 일은 자기의 몫이 아니고 아들의 몫이다 할지라도 성전을 짓도록 준비하는, 성전을 줄 준비를 해서 예물을 저축하고 그리고 필요한 재료들을 쌓아놓는 그 일은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지을 예물들을 마음껏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가문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들 다 즐거이 거들어서 그들도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차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의 신하들이 이르기까지,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이르기까지 아직 성전 지을 때도 아니고 성전 지을 조건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서 성전 짓기 위해서 저축한 물건들, 필요한 물질들이 쌓여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일을 놓고 다윗이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그 감사 기도 내용 중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 질문이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 삼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한결같이 자신의 것을 드리고서도 어떻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생겼는지 궁금했고 생각해보게 되었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감탄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한 것이요, 너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 엄청난 것들을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건 내 힘이 아닌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닌 거예요. 우리 형편과 저주는 안 되는 것인데 어떻든 힘이 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어서, 힘이 생겨서 그 힘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었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자신의 소유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모아서 그렇게 생활을 꾸리면서 살아가게 되고 점점 부유해져 가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소유에 대한 애착이 없으면 부자 되겠습니까? 소유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거 모아가지고 그래서 자기 존재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그것이 부함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척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은 그래서 소유가 많아질수록 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소유가 많아진 걸 보면서 즐거워하잖아요. 은행에 잔고가 쌓인 것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고, 집안에 들여놓는 제품들이 많아질수록 쾌감을 느끼는 것이고, 차가 점점 커져갈수록 쾌감을 느끼는 것이고, 땅의 평수가 한 평, 두 평 늘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소유를 잃을까 봐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세상에는 즐겁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자신의 소유, 자신의 것을 드리거나 희생하는 일이나 그것을 줄인 거나 잃어버린 거나 이런 것들은 즐겁지 않는 일입니다.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즐겁지 않는 일을 즐겁게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즐겁지 않는 일을 즐겁게 해내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지요. 다윗은 그렇게 즐겁지도 않는 일을, 그 일을 하면서도 너무나도 그 일을 즐겁게 한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다 하는 거지요. 이 다윗의 남다른 점이, 우리가 다윗을 여러 시간을 통해서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다윗의 남다른 게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싫어, 하기 싫어, 그럼 안 해, 그러면 끝, 발전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런 거지요. 그리고 다윗은 다른 사람은 싫어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해내는데 즐겁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에도 험악한 그 세월을 살면서도 여유를 잃지 않아요. 사울이 다윗의 칼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일을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좋을 뻔한데, 그러면 원수가 빨리 정리가 되고 어떻든 역사가 어떻든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내 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내 칼이 아닌 하나님의 칼로 하나님이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동료들을 따둑거리는 거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통당하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쫓겨다니고, 자기 집에서 거처하지 못하고 이 굴로 저 굴로
이 변방에서 저 변방으로, 이 국경에 저 국경으로 우리가 이런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기회를 주시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방임하십니까? 그들을 따뜻거리고 그들을 조용히 하게 하고 그들을 다윗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다윗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다윗이 하는 거예요. 남이 하기 싫은 것,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아의 안에서의 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왕인데 일개 선지자에게 책망받은 것이 썩 마음 좋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썩 마음에 안 드는 일들도 즐거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기를 거침없이 회개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야.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뼈가 녹아내리고 뼈가 마를 만큼 모든 수분을 다 빼내서 다 토설하고 토해내고 흘러내리게 해서 그렇게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인구조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조사로 인해서 그가 환난을 겪었을 때 그때도 그 환난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뿐만 아니라 내가 크게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 마시고 범죄한 나와 내 집을 치리 하시옵소서, 치시옵소서. 범죄하는 자는 내가 아니니까 접니다, 그 말이죠. 접니다. 여러분, 접니다 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죄인은 접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즐겁게 접니다를 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이 범죄에 싸우니 나와 내 집을 치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다윗은 아주 즐겁게 쉽게 기꺼이 하는 거지요. 그것이 다윗의 성품인 거예요. 여기 즐겁다는 말은 사전적으로 기분이 좋고 신난다는 뜻입니다. 유의어로는 흐뭇하다, 유쾌하다, 그리고 반대말은 슬프다, 언짢다, 괴롭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고 신나게 흐뭇하고 유쾌하게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다윗이 했다는 뜻입니다. 즐겁게 했다 그러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은 슬프고 언짢고 귀찮고 괴롭다는 그 일을 다윗은 신나게 유쾌하게 흐뭇하게 그 일을 한 거예요. 모든 인생의 원하는 것은 즐거운 삶일 텐데 왜 원치 않게 슬프고 언짢고 괴롭게 사는 것입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그 답을 찾게 된다 하는 거지요. 다윗은 타인들이 슬프고 언짢고 괴롭게 할 일을 흐뭇하고 유쾌하게 해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왔는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성서시대의 다윗, 그는 세상에서 가장 영화로운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은 모든 이방인들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계약하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한 계약 백성이 된 영화로운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루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렇게 좋지 않고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비천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큰 나라, 큰 민족, 영화로운 백성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쭐거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그 근저에 다윗의 그 모든 심리 상태나 정서적인 것이나 인격적인 것이나 그 품성 가운데 배어 있는 게 있습니다. 나는 작은 자이다. 나는 아들 많은 집에, 형제 많은 집에 가장 작은 막둥이다. 누구 한 사람 관심 가지지 않는, 중요치 않는 그런 인물이다. 그런 내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항상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대한 민족이어서 뭐가 특별히 탁월해서가 아니라 가장 작은 자였기 때문에,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작은 시족과 작은 부족이기 때문에 그 부족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기적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광대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살도록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강점은 뭐냐면 우리가 작다는 사실과 우리가 하찮다는 사실과 우리가 어디에 우리 자신을 내세울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겸손한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질 때 강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취약점은 우리가 뭐나 되는 것처럼 되대해지는 것, 우리가 좀 커졌다고 해가지고 뭐 좀 자신을 광내고 빛내게 하려고 하는 것, 교만에 빠지는 것, 그때 가장 취약한 거예요. 그때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고 욕먹고 핍박받고 내던짐을 당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독교인이 겸손하고 한없이 겸손해질 때 오히려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귀 쓰시고 크게 쓰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환대받고 칭송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조금 뭐 좀 됐다 싶어가지고 뭐 자만하고 교만에 빠지고 그런 순간부터 멸시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전에 뭐 이러면서 막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총 공격이 시작되면 거기다가 이제 사단의 역사까지 이제 일어나게 되면 걷잡을 수 없게 환란에 빠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힘 주심입니다. 나는 작고 연약하고 막둥이고 아무 가십자도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부어주셔서 오늘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즐거이 드릴 마음, 즐거이 드릴 힘을 주셨습니다. 뭐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철학자 플라톤은 행복의 조건을 5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행복의 조건 5가지.
첫째 조건, 생활하기에 조금, 많이가 아니고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생활하기에 좀 빠듯한, 약간 부족하다 싶을 만한 재산,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이거지. 그걸 채워가려고 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과하지 않고 넘치지 않고 약간 부족한 듯한 그 재산을 가지고 생활할 때 뭔가 더 뭐 해보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고 갈급해하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 부족함이 없는 내 재산과 내 부로 말미암아서는 내가 어디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인간관계가 그 빵점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약간 좀 작다 생각할 때 뭐 좀 관계도 이렇게 개선되고 회복되기도 하고 관계도 좀 잘 맺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 두 번째 조건, 사람들이 칭찬하기에는 조금 떨어지는 용모. 사람이 괜찮긴 괜찮은데 특별하게 막 미인도 아니고 특별하게 잘난 모습도 아닌, 칭찬하기에는 약간 조금 그래도 뭔가 조금 아쉬운 듯한 그런 용모를 가진 그 사람이 행복하다. 미인방명이란 말이 있어요. 그렇죠? 너무 화려하고 너무 막 대박난 그런 인물은 사실은 그게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예쁜 꽃을 가만 안 놔도 그냥 늘 막 귀찮게 하잖아요. 귀찮게 하고 중상모략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삶이 늘 편안하지만 못해요. 그러니까 칭찬하기에는 약간 좀 떨어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내놓고 다 내놓고 뭐 부끄러울 것도 없고 당당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행복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나는 이것이 자만할 만큼 좋은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50%밖에 안 알아줘. 그 명예를. 나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가운데서 공부해가지고 뭐 이렇게 어떤 권위 있는 무슨 뭘 뒤집어 쓰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그럼 나는 자랑스러운데 사람들은 그걸 50%가 안 알아줘. 그래서 그것이 행복한 것이다 이거지. 적게 했는데 크게 알아줘가지고 나중에는 빈껍데기인 거 알고 깡통이라는 걸 알면 그 허무해지는 것이고 나중에 슬프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뭐 처음에는 막 화려하게 출발했다가 나중에 다 그것이 가짜고 함량 미달이고 부족한 것이고 그 나중에서 감춰진 50%가 드러나가지고 이 난리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죠? 근데 좋은 것이 50% 감춰져 있는 거예요. 절반밖에 못 알아먹어. 못 알아봐. 근데 깔수록 이게 사람이 이게 괜찮은 거야. 진국인 거야. 100%인데 50%밖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줘.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대해서 털면 털수록 뭐가 나옵니까? 좋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할 수가 없죠. 그때그때마다 행복한 거죠. 그죠? 네 번째 조건, 겨루어서 싸워서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여러분 1대1로 싸워서는 이겨야지. 체력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몸은 지킬 줄 알아야지. 자기 몸도 못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럼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 건강해서 다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해서 정신도 오는 것이고, 건강해서 자신감도 오는 것이고, 건강해서 실력도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 건강 떨어져 보세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무기력해져. 사람이 자신감도 없고. 아니 맨날 피곤해서 잠만 오는데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아무도 못하지. 그런데 두 사람하고 싸워서는 지는 게 순리야. 그거 이겨버리면
날마다 싸우자고 이제 저건 넘어뜨리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싸움대장이니까 저건 넘어뜨리자 그래가지고 오늘도 싸우러 오고 내일도 싸우러 오고. 옛날 동네가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동네에 싸움 잘하는 사람 있으면 가만 안 놔둬. 이웃 동네까지 이제 원정 오는 거예요. 원정. 그거 넘어뜨리면 그 중에서 이제 싸움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에 그 이겨야 되는 것이죠. 편안함이 없어. 행복하지 않아요. 또 혹 이긴다 하더라도, 두 사람을 이긴다 하더라도 불행해. 보통 사람이 좋은 거지. 적당하게 자기 몸 지키고 살아갈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게 마지막인데, 연설을 했을 때 청중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치고 절반은 박수를 안 치는 그 정도의 웅변술. 100%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세상은 100%가 어디에 있답니까? 대통령도 40 몇 %밖에 안 되고도 당선되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정치를 아무리 잘해도 50% 넘어가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100% 하다가는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100%를 하려 보니까 전제적인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힘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전부 다 이제 범죄하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100%를 기대했는데 100명이 다 박수치기를 바랐는데 50명만 치고 50명 안 치니까 기분 나쁜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50명 바라볼 때는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저 원수를 갚나 이 생각밖에 안 나지 않겠습니까? 그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좋은 인상이 가겠습니까? 그렇게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50%가 박수 안 친 것도 지금 서운한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감을 가지고 또 살아간다고 하면 불행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기대를 하지 않았어. 50%만 기대하면 50%는 박수 쳐도 나는 감격스럽고 감사한다. 그러면 나머지 51%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52%가 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그 퍼센트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플라톤이 제시한 5가지 조건은 전부 다 조금은 부족하고 모자란 그런 상태입니다. 약간 모자란 듯한 삶, 거기에 행복의 비결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중심에, 그가 최고의 사람이지만 항상 그 안에 작다는 사실, 나는 작은, 나는 천한 양치기, 그 양치기 집에서 자란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다섯째도 아니고 말째, 막둥이. 옛날에는요, 유산을 남겨줄 때 첫째 아들이 다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둘째나 셋째는 조금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잣집에서는. 그런데 8번째 건 없어. 그냥 큰 형님한테 네 나중에 저거 좀 돌아봐라, 그럼 끝나는 거야. 아버지는 그때 힘도 없고 이제 거의 대부분 보면 말째가 자랄 정도 되면은 아버지는 돌아가고 없어. 그러니까 다윗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작고 초라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었어도 지금 항상 그 겸손이 남아있는 거야. 그것이 다윗을 살리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오늘 본문 14절 16절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을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16절 보면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드리는 모든 것,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그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을 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내 것은 없는 거야. 처음부터 받은 것이 없어, 다윗은. 그러므로 지금 왕이 된 것이, 또 왕의 국고의 모든 귀중품들도,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부한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무슨 아까운 것이 있겠고 무슨 아쉬운 것이 있겠고 자기 소유가 무슨 뭐 이렇게 축나거나 자기 소유가 깨어진다고 생각하거나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마음 그뿐이었겠지요. 그러니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을 얻은 것이죠. 인생이 자신을 과대평가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힘을 잃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집하게 될 때 슬프고 언짢고 괴로운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인생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면 내가 가진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그렇게 돌리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을 얻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